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16년 꿈새 사순절 두 번째 날 새벽 시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목양적 질서를 따라 드린 예물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손을 얹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성도들의 삶에 안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제목에 안수하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병처에 안수하사 낫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 선천성 병 질환자들, 또 여러 희귀병이나 난치성 질환자들, 또 아파서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곤란한 분들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이번 꿈새 사순절 기간에 우간다의 벤이라는 소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귀한 권세 또 훈련하십시다. 우리 옆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건강하세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참 멋지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손을 붙잡고 싶고, 그런 거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중세 때 살았던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은 예수께서 두 손, 두 발, 옆구리, 그러니까 5군데지요. 이 5군데의 상처, 오상, 그거를 환상 중에 받았고 실제로 평생 동안 그 이후로 그 상처를 안고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어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 인생의 참 큰 위기의 시기에 야곱에게 그렇게 빨리만 가지 말고 인생길 다시 한번 점검해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단을 쌓으라.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드려라. 예배에서 만나자. 예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앙서적 꾸준하게 읽으시는 분이나 또는 이런저런 기독교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 좀 귀하게 존경할 만한 분들한테 설교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이런 거를 듣는 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려면, 교회가 회복되려면 늘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이거는 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한테 너 인생길 제대로 점검하면서 걸어가야지, 그냥 그렇게 걸어가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배해라. 예배에서 만나자.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은 유별난 열심이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로 보면 우리 목회자가 전문가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목회자도 못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목회자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그러나 목회자가 성실하게 역량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영적 질서, 목양적 질서에 따라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건 잘 안 하죠. 근데 저는 목회자한테 좋도록 성경 말씀 이용해 먹는 거는 딱 질색입니다. 그거는 절대 사양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는 배워야죠, 그죠? 목회자를 과도하게 신격화하고 떠받들고 그러는 건 잘못이에요. 또 목회자를 과도하게 신격화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적절하게 목회자를 이용해 먹고 그러는 노련한 성도들도 있어요. 사절입니다.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대로는 배워야죠,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실하게, 역량이 어떻든지 간에 좀 상당히 부족해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영적 질서, 목양적 질서에 따라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요, 목회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성도들을 예배 드리게 하는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별나게 열심인 사람, 그런데 거기 한 가지만 더 붙이죠. 예배는 잘 안 드리는 사람,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 위태위태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요. 그거는 제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금 제 아무리 많이 하고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일에 열심히 있을수록 위험합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절대로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만 한 번 드리고 교회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그럼 문제도 안 일으키죠. 근데 열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정당화가 강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그게 계속 이제 신앙이 성숙하는데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신앙이 망가져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고 주중에 꼭 한 번 수요예배 드리고 구역예배 드리고, 그리고 보통 교회마다 틀리지만 대개는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전반기 후반기에 말씀 사경회 할 때 꼭 참석하고 꿈새 참석하고, 이 정도만 되면 기본 예배의 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울에 대해서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오늘은 다 펴놓고 사무엘상 15장을 잠시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울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각별하게 선택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사울이 망가진 제일 중요한 그 요점은 뭐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니까 점점 망가져요.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을 한 번 더 테스트를 하세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을 쳐라.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라. 그리고 아무것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건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요. 오늘 제 설교가 그거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세요. 모든 거를 하나님께 다 바친다. 사람은 하나도 가지면 안 된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포로로 잡지 말고 싹 다 진멸시킨다. 그리고 전리품, 전쟁에서 전리품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불태우고 다 그냥 맞아 버린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을 사울이 또 거역해요. 마지막 테스트인데 이게 사무엘 15장의 얘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제일 마지막 문장 보세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다섯 단어지요. 이 다섯 어절 제일 끝에만 보죠. 들으소서. 들어야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귀를 열고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것까지 붙여서 말씀을 들으소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말씀, 말의 존댓말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란 단어는 굉장히 좋아요. 자기가 하는 얘기를 겸양해서 낮출 때 그때도 말씀이란 단어를 써요. 제가 말씀 좀 올릴게요. 그리고 귀하고 존경할 만한 분의 얘기를 높일 때도 말씀이라 그래요. 선생님 말씀. 살아가면서 말씀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에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모든 말씀들과 같은 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차이예요. 천지 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다른 얘기들하고 비슷한 걸로 알아요. 처세술하고 비슷한 걸로 알아요.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 비슷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감격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교회 생활엔 익숙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담긴 놀라운 축복은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들어야 합니다. 왕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직책에 있든지 들어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들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들어야 합니다. 신학자도 전문가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만 제가 골라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목사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대통령으로 장관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대개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일수록 자기 판단이 정확하고 자기 주장이 분명합니다. 예배 시간엔 전문가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엔 오직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어절로 된 문장에서 제일 앞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죠. 지금 들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들어야 합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말씀, 이 문장 우리 마음에 깊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2절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말렉을 또 모든 소유물을 진멸해라. 테스트지요. 마지막 시험이지요. 언제가 최종 시험인지 사람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생각이 들기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무조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니까 목회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를 나를 테스트하는 거지. 그럴 때는 그 일과 연관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 그거를 잘 합격하려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과 연관해서 주님의 뜻이 뭐지? 아버지께서 이 일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거기에 초점이 가야 돼요. 인간관계 복잡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 밉고 또 그 사람은 내 편이고 이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께 시선이 가야 돼요. 인간관계 복잡한 거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무지무지하게 미우면 그 사람 계속 이렇게 하면 그건 해결 안 돼요. 주님,
이 관계에서 이 관계와 연관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제게 가르치시려고 제 마음속에서 저를 어떻게 살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4절부터 9절에 보면 사울이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자,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과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주 명백한 거역이죠. 백성들 군인들이 다 전쟁했을 텐데, 또 보통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 그러는 거는 군인들한테 다 공포하지요. 그래야 군인들이 다 그 명령 따를 테니까. 백성들도 알아요. 여호와의 전쟁이란 뜻이 무엇인지,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완전히 거역한 거잖아요, 그죠? 보통의 경우는 보통 사람은 자기가 대놓고 거역했다, 대놓고 잘못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핑계하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된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안 좋은 분들, 질이 안 좋은 분들 대놓고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을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망가졌나요? 대놓고 거역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대놓고 거역한 사울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세요. 10절, 11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한다. 여러분, 후회가 깊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랑이 깊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깊지 않으면 후회 안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크지 않으면 절대로 실망 이런 것도 없어요. 관심조차 없는데 무슨 실망을 하겠어요. 관심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나 하겠어요. 후회할 시간도 그 사람한테는 배당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얼마나 사울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무엘은 깊게 근심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무슨 기도? 사울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을 또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울은 복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토록 사랑하시지.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일찍 일어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무엘의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근데 그 밑에 보면은요,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 갈멜 쪽으로 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사울 왕은 여기 없습니다.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저 길갈 쪽으로 가셨습니다. 왕께서. 근데 여기에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명백하게 거역했는데 이제는 아예 증거까지 남기잖아요, 그죠? 대대에 남을 증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거역했네. 근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주변에서 보기에 뻔히다. 왜 저러지? 근데 본인만 몰라. 우리 살면서 그런 사람 보잖아요, 그죠? 사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무슨 좋은 게 아니고 거역의 증거를 남기는데 그걸 모를 정도로 망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또 예수를 믿더라도 지도적인 위치, 책임 맡은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이러든 저러든 큰 상관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군다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한 증거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거를 한다는 것, 이거는 슬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는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책에 장을 맡았다, 내가 장이었을 때 대단한 일을 하려고 가능한 대로 하지 마세요. 보통 다 그러잖아요. 왜 대통령들이 망가져요? 자기 재임 기간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이름 딱쓴 뭐 남기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방식을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똑같게 따라가요. 뭐 좀 좋은 거 할 거 있으면 말이죠, 이건 차기 회장이 하도록 내가 잘 나는 이렇게 토대만 만들어 놓지. 여러분, 전임 다음 회장이 할 만한 것도 내 임기 때 싹 다 해치운다, 그래서 내가 빛난다, 그것보다 다음 회장이 하도록, 또 이 모임 전체가 참 아름답도록 충실하게 나는 내 몫을 담당한다. 하나님이 누구 이쁘게 보실까요? 아니, 어쩌자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상 받는 게 최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임기 때 또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나 때 뭐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빛날지 모르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상급이 없고, 그 다음에 치명적인 게 있어요. 아들, 딸, 손녀, 손자가 복을 못 받아요. 이거는 성경에서 수많은 사례를 언급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솔로몬. 이 양반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무지무지하게 망가졌어요. 솔로몬이 지은 죄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 중에서 제일 치명적인 죄예요. 우상 숭배. 근데도 하나님이 솔로몬 봐주셔요. 왜? 다윗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사는 동안은 내가 봐준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삶이 내 아들, 딸, 손녀, 손자에게 축복과 연관이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부터 쭉 보면은 사울하고 사무엘이 팽팽하게 대결을 해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의 대결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울이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몰라요. 그토록 아름답던 사울이 이렇게 망가집니다. 하나님과 맞서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 생포하고 좋은 것, 짐승들 그대로 죽이지 않고 살려오고, 또 좋은 거는 전리품도 취하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대놓고 거역했으면서 사울이 오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나는 주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거역한 거 알지요. 그런데 그 나이든 그 사무엘이 분명히 와서 뭐라고 또 그럴 텐데 안 되겠다. 기선을 제압해야 되겠다. 이 세상 방식이잖아요. 기선을 제압하라. 선수를 쳐라. 길을 꺾어라. 누구랑 만날 때, 계약을 하든 뭘 할 때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길을 꺾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 잔머리 굴리는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게 최고입니다. 보통 국가 원수들이 이런저런 정상회담할 때 또는 외교적 할 때 그저 기싸움을 하지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겨우 세상에서 그냥 기껏해야 그냥 장관,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 또는 기껏해야 어떤 회장, 고위직에 있는 그런 거 조금 보고 배워서 그거를 고상한 문화처럼 뭐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참 친절하게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왕이시여, 내 귀에 들리는 지금 양소리, 이 짐승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아주 사무엘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가니까 뭐 왕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선을 제압해라 이런 얄팍한 잔머리 굴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짐승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자, 1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2회전. 사울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끌어온 거 왜 끌어왔냐? 하나님께 예배 예물로 드리려고 끌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그죠? 자기 잘못한 대놓고 거역했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해요. 아유, 사무엘 선지자님이 그토록 잘 섬기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선지자님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예물 드리려고 우리가 끌어온 거지 별달리 끌어왔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끌어들이고 선지자도 끌어들이고, 하여튼 사울이 계속해서 합리화를 하는데 이거 남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 이거를 물귀신 작전이라 그래요. 그잖아요. 자기 죄 짓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연관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망가지는 사람의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제 딴에는 좀 수가 높게 그렇게 처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다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끌어들여라. 하나님을 연관시켜라. 교계나 또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유, 왜 저래? 근데 본인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되게 또 성경 지식도 많아. 꿈송은 참석도 안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잘 끌어대나 몰라. 공통적으로 그래. 하나님을 끌어들여라. 좀 더 다른, 보통 세상 얘기로 말하면 일반화시켜라. 또는 언론 같은 데서 많이 하는 얘기라면 물타기 해라. 자기 잘못해놓고 그걸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아유, 다들 그러지. 안 그런 사람 있나 봐. 근데 이게 벌써 이게 망가진 증거예요. 신앙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든 어떠든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복이에요. 16절 보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런데 이거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만두십시오.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만하시오. 사울이 대놓고 거역하고, 그리고 대놓고 오리발 내밀고 물귀신 작전 쓰고 막 이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좀 그만 좀 하십시오. 그만하시오. 너무나 뻔한 거를. 그런 얘기의 이 번역이. 그런데요, 쭉 하는데 뒤에 이제 19절 보세요. 19절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마지막 말인데 이 두 번째 2회전에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새번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주님이 악하게 여기신 일을 하셨습니까?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신앙이 누가 깊은가요?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주님의 면전에 있다, 주님 존전에 있다, 주님이 나를 보신다, 이 의식이 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깊은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은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거짓말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또는 나쁜 짓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 이거는 의식도 못하고, 이게 신앙이 망가진 증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을 왕이 모르셨습니까?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꺾이지 않아요. 사울이 5번까지 논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논쟁할 때 깨닫고 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했으면 사울이 다시 회복됐을 텐데, 아니면 두 번째 논쟁할 때 그때 좀 깨닫고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랬으면 사울은 회복됐을 텐데, 세 번째도 기회가 있었고 네 번째도 기회가 있었고 사울은 끝까지 가요. 자, 사울이 또 뭐라 그러나 보세요. 20절 말씀,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21절의 첫 단어만 제가 읽을게요. 다만, 단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단지 내가 하나 혹시라도 순종 안 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물로 쓰려고 그거 양과 소 끌어온 거 요거 정도지, 이렇게 대답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목소리 왜 따르지 않았습니까?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받아치면서 나는 실로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정면으로 받아치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맞서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사울이 얼마나 망가졌나 하는 증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절 말씀. 22절 보통 목회자들이요, 22절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23절은 설교 때도 잘 안 하고 또 신방 가서는 더군다나 안 합니다. 이거 하면 특히 신앙이 별로 깊지 않은 사람이 이 말 듣면 무지무지하게 기분 나빠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 목회자들이 얘기 잘 안 하는데 24절까지 들어야 돼요. 22절만 잘라 들으면 안 돼요. 23절이요? 자, 22절 다 같이 먼저 22절만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근데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2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23절에 버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신방 가서 23절을 본문으로 하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어느 집에 축복하러 신방 갔지 버렸다 뭐 특별하게 유별난 경우가 아니라면 설교 때도 이 말은 잘 안 해요. 우리 보통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제 이 얘기는 하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사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명백하게 얘기하지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하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교회 부지런히 출석은 하는데 말씀은 버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하시잖아요. 있어요. 일주일에 성경 한 번도 안 펼쳐보고 또 교회 일 무지무지하게 직책 많이 맡아서 열심히 하면서 말씀 묵상은 거의 해본 적이 없고. 여러분, 위험해요. 자신이 위험해요. 그러면서 예배 참석해서 말씀이라도 겸손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뒤에 들려오지 않고.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런데도 버렸습니다. 이런데도 사울이 꺾이지 않아요. 자, 근데 요 네 번째 논쟁에서는 사울이 사실은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세 번역에서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거를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꽤 여러 개 있어요.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백성이라고 말한 건 군인들이에요. 근데 요 말은 나중에까지 보면 사울이 요거는 진심을 고백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사울은 뛰어난 장수가 있으면 자기 곁으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늘 전쟁터를 누비는 전쟁의 장수였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래서 탁월한 장군들, 탁월한 무사들이 있으면 다 자기 주변으로 불러들였어요. 그 사람한테는, 사울한테는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자기가 왕으로서 전쟁터를 누비는 현장 지휘관으로서 탁월한 장수들이 자기의 마음을 든든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대로 진심이었을 거예요. 내가 백성들 또는 내 수하 장수들, 그들을 내가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요,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거는 진심으로 뉘우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작전상 후퇴입니다. 신앙적인 회개를 말하면 작전상 회개.
여러분, 회개를 작전상하는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지요.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고 이럴 때 특별히 그게 참 대표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할 때 나는 회개하는 마음 없으면서 회개합니다, 이런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사람들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어느 것이나 대표 기도할 때는 내용을 가능한 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대표 기도는 길면 안 돼요. 특별한 경우는 길어도 될 때가 있지만 대표 기도는 길면 안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안 써가지고 쭉 하면은 분명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내용을 왜 쓰라 그러냐면 쓰면서 그 내용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쓰고 그 내용을 붙들고 진심으로 자기가 한번 계속 읽어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사들 설교할 때 보통 주일 설교로 말하면 금요일까지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원고 풀 텍스트가 완성되는데 토요일은 저 자신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텍스트 보면서 주님, 제가 지식만 전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된 거를 작전상으로 써먹으면 안 돼요. 그게 무시무시한 범죄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미 망가져도 한참 많이 망가진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또는 공적인 신앙의 어떤 이런 거에서 회개 이런 단어를 쓰면 어떻게 회개란 단어를 작전상 전략적 써먹어요? 기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기도를 써먹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된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25절에 보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 그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뭐까지 해야 되냐면 승전 감사 예배, 요즘 말로 말하면 승전 감사 제사까지 드려야 돼.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임금님이 이긴 전쟁을 받으셨구나 이러는 거예요. 만일에 승전 감사 예배를 제사를 안 드리면 백성들이 동요할 거예요. 군인들, 장군들도 동요할 거예요. 왜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 왕을 인정하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사울로서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승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그거 자꾸 안 해줄라 그러니까 에이까지 안 해주려면 치아라, 내가 해버리지. 근데 바로 얼마 전에 사무엘 상 14장 그 앞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게 온다고 자기가 예배를 주관해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되게 혼났거든요.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이 거기서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도구를 수는 없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작전상 회개예요. 무서운 범죄죠. 사무엘이 26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나는 왕과 함께 제사 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사울이 참 무시무시한 작전을 씁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좋습니다, 제가 죄졌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발 백성들, 장로들 그리고 이 장군들 앞에서 제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정확하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번역 다 봐도 제가 세 번역만 있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볼까요? 요 구절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지었으면 해결책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자백해야죠. 죄를 지었는데 회개 자백 안 하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지 뭐.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거지. 사람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자백하는 길 외에는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마음의 순수함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조그만 것도 엄청난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셔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체면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한번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하면서 나는 내 체면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가? 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망가진 거예요, 사울이. 근데 31절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왜 갔을까? 안 간다 그러더니, 근데 사무엘은 이때 나이 많이 드신 분이에요. 사울은 한참 젊었고, 그리고 사울은 알아요. 이 나이든 이 할아버지 선지자 사무엘 이 양반이 나를 끔찍이 좋아하지 아끼지 그거 잘 알아요. 그것까지 활용해 먹은 거예요. 내가 진짜로 불쌍하게 보이면 이 양반 그건 들어, 내가 그건 알지. 무차별 활용. 사무엘까지,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의 후견인 그 사람까지, 저 양반 마음 약하지, 내가 그거 알지. 남김없이 다 활용해 먹은 거예요. 필요하면 형제 자매도 활용해 먹고, 친구도 활용해 먹고, 성도도 활용해 먹고, 교회도 활용해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활용해 먹고. 이게 신앙이 망가지는 증거잖아요, 그죠? 사울이 이랬어요. 자, 사울이 망가진 모습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장으로 16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이 계속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무엘은 사울을 너무나 사랑했고, 사울은 이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이 사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이용해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16장 1절이에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인간적인 관계에서 애정과 친밀함, 이거 좋은 거고 배려가 좋은 건데 거기도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한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다,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더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다, 그러면 거기까지. 더 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져요. 그 사람 나하고 친한가 안 친한가, 이게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올랐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신세 졌지, 신세 갚아야지. 말하자면 내가 은혜에 보답해야지. 사람 관계,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아져요. 다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은 매정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선이 거기까지, 인간적인 관계에서 애정과 친밀함, 내가 신세를 졌지, 이런데도 한계가 있어야 돼요. 제일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에 연관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시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 내가 왕이 될 사람 내가 봐놨다. 너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거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저 사울 왕이 이거 낌새 누지채면 하나님 저 죽일 겁니다. 사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누구든 거치면 죽인다. 용용이 나르샤 마지막 회 언제 하나요? 이방원은 자기 앞길 가로막는 사람 다 죽이잖아요. 정도전도 죽이고. 이거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방원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그건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사료 검증도 다 하겠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역사적인 이방원, 나중에 조선의 임금도 되시는 그 양반이 역사적인 실체가 어땠는지는 뭐 제가 과문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방원이 생각이 났어요. 사울은 사무엘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자기를 그토록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5장을 다 봤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울이 나중에 망가진 걸 알아요. 망한 거 알아요. 그런데
이 15장을 요즘 한참 이제 총선,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 중에서 좀 망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무엘상 15장 보라고 좀 권해주세요. 그러면 정치에서 이깁니다. 현실적으로 사울은 이겼어요. 우린 신앙인이 하도 많이 들어서 사울이 망가졌다 그렇게 보지만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은 목적 달성했잖아요. 승전 감사 예배 성대하게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 늙은 선자 이제 다시 볼 일 없지. 이제 됐어. 자기는 왕이고 자기 권력도 공고해지고 승리한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상 15장을 읽으면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울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게 목사로서 누구나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겠지만 목회에 성공만 한다면 어때도 좋다, 이런 생각이 목사한테 전혀 안 들겠어요? 목회 성공만 한다면, 내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 몇만 명으로 성장만 한다면 뭐든지 좋다. 하나님도 이용해보고 종교적 테크닉 다 사용하고 인간의 종교 심리 다 사용하고 뭐든지 사용해 먹는다. 그러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 중에서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종교적 테크닉 다 사용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종교 심리 다 활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망가져요. 자기가 망해요. 그거 아니까. 이거 놓치면 죽습니다. 제 아무리 평생 목회하고 몇만 명 목회해도 자기 영혼은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사울이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이 사울 이거 부럽지 않아요? 이 사울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사표가 아닙니다. 반면교사지. 여러분, 오늘 사울에 대해서 기록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면교사로서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이 이번 꿈새의 주제니까 사랑과 연관해서 야곱은 예배, 그리고 여기 사무엘은 진짜 어떤 사람 사랑해요? 그 사람 말은 다 들어요. 젊은 연인들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 저 절벽에 있는 꽃 갖고 싶어, 그런 거 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얘기, 손주 얘기 할아버지 할머니 안 들어줘요? 손주 얘기 다 들어주죠. 왜?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물어보세요. 나 하나님 말씀 잘 듣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꿈새 남은 4일 또 하나님 큰 은혜 있게 하시고 내 인생 걸어가는 중간 점검 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반면교사로서 내 삶에 큰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깊이 사랑하고 주님 말씀 청종하며 거기에서 오는 영육간의 축복을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아니 그 이후로 가문 대대로 내가 천국 가서 이 땅에서는 내가 보지 못할 내 자손 4대손 5대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가정 가문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내 가정 가문 대대로 살아가는 모든 후손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복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각자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사울,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